할렐루야. 올해마다 노란 은행잎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런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족하며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오후예배 시간에 한번 소개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부터 50여 년 전 미국에 아주 돈이 많은 백만장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일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그저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그만 투자를 잘못해서는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행의 잔고를 조회해보았더니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0만 달러, 우리나라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억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쓰러져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혈육은 시골에서 어렵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조카 한 사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은 그 100만 달러는 자동적으로 그 조카에게 유산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 가난하게 살던 그의 조카가 뜻밖의 생각지 않은 100만 달러라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되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도 그만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100만 달러, 한 사람은 너무 적다고 충격이 죽고 한 사람은 너무 많다고 그 충격으로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앞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을 몰랐고 뒷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을 몰랐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평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기를 배웠더라 그와 같이 불행한 일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루하루 대충 그냥 살라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의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자족함과 만족함에 대한 사도 바울의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어떤 저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12절의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 첫째로 우리에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비천에 처할 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좋은 그 당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족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 어려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또 그는 그 당시에 명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그 당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일평생 주를 위해서 자신의 가문, 지위, 명예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수없이 많은 공경에 처해야만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는데 돌로 문매를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이것저것 정처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무더운 더위와 싸워야 했고 때로는 추위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또 굶주리기도 했고 목마르기도 했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이 사도 바울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비천한 처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스스로 택한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고 삶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끌려가서 바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비천한 처지에 대해서 한마디의 원망도 자신의 편지에 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에 더욱 충실했습니다. 그렇더니 그곳에 있는 친위대 사람들과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고 그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그래서는 그들을 통해서 로마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러자 교우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큰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 그가 감옥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도 훨씬 더 비록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큰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비천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총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경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너무나도 궁핍함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참으로 너무나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생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궁핍함을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은 풍부하게 살 줄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했을 때 그 비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풍족할 때도
자기의 그 풍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는 자신이 힘들고 너무나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러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서 풍부한 삶으로 나가게 되면 그만 그 열심이 멀어지는 그러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족한 그 삶이 하나님을 그만 잊게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풍족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삶입니다. 결코 잘못된 소망이나 잘못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잠언서 28장 25절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풍부함을 얻은 후에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자칫 그 풍성하고 풍족함이 그만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염려하며 당부합니다. 나는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부함,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드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이 되어야 라고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차역에서 심부름하던 한 어린 소년이 초대형 철강 회사의 CEO까지 올라간 이 아메리칸 드림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철강왕 카네기입니다. 그에 대한 에피소드는 참으로 많습니다만 그 한 에피소드로 이 카네기가 어린 시절 이제 엄마를 따라서 식료품 가게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물건을 사는 동안 그는 가만히 서서 아주 맛있게 보이는 체리 상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 할아버지가 먹고 싶으면 한 줌 집어먹으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카네기는 말없이 가만히 할아버지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카네기 어머니도 이처럼 할아버지가 허락하셨으니 한 줌 집어도 돼 라고 말했지만 그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체리를 한 움큼 집어서 그 어린 카네기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고맙다고 말하며 두 손으로 체리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어머니는 어린 카네기에게 왜 할아버지가 집어주기 전까지 가만히 있었는지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카네기가 말하기를 할아버지 손이 저보다 훨씬 크니까요 했답니다. 이처럼 카네기는 어릴 때부터 사원머리가 너무나도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그런 재산가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그는 사업에 실패하여 빈 덜터리가 되어서 뉴욕의 뒷골목을 걷고 냈다고 합니다. 그는 한 번은 자신의 실패를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결심하고 약을 주머니에 놓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서 그만 이 두 다리가 없는 한 불구자가 수레를 끌고 지나가다가 이 카네기를 바라보고 환하게 웃어 보이며 눈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이 카네기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저런 처지에서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가 있을까? 카네기는 비로소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는 주머니 속의 약점을 버리고 그때부터 더 마음을 굳히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된 카네기는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그 시절의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잘 지키며 살고자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매해 자신의 수입의 90%를 사회에 환원을 했는데 그 가운데 카네기의 도서관 건립계획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무려 2,500여 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늘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평화재단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카네기 공연장을 만들어서 젊은 음악가들에게 꿈과 비전을 그들에게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진정 풍부함에 처할 줄 알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러나 이처럼 풍족함에 처할 줄 아는 삶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처럼 풍족함과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물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성공한 자리에 설수록 나를 더욱 낮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선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부함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요 주신 하나님의 복을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고백입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비천에 처할 때도 자기의 비천함을 바라보지 않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풍족함에 처할 때도 그 풍족함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어느 형편에서든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 모든 환경을 능히 극복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과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 위에 걸어오는 물체를 보고 유령이다 하며 겁에 질렸습니다. 그런데 그 유령이 다름 아닌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안심하게 되었고 특히 이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 명령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그 음성의 위를 내어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물 위를 잘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자 베드로는 그만 겁에 질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순간 베드로는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붕동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 환경과 처지만 바라본다면 결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해 있을 때 나의 비천함만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풍족할 때에 나의 풍족함만을 바라보면 그만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만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어떠한 풍랑의 감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데
어떠한 근심과 여러 가지 염려가 나를 쓰러뜨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기 미처 주님 주시는 자족함과 만족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도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고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